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했던 말이 43절 하반절에 있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딱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은혜 가운데는 있다라는 그런 증거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의롭게 되고 내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 믿음이 성숙해져서 내가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나 믿음이 어린아이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어린아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보십니다. 그런 우리들은 항상 수시로 죄에 매여서 스스로 넘어져요. 죄를 져요. 연약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죄와 피 흘려 싸우기까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는 그때마다 선포하고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실수했던 거 우리가 회개했다면 잊어버리셔야 되는데 그것을 꺼내고 또 꺼내서 계속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의 방법이에요. 죄를 묵상하지 마세요. 죄를 자책하지 마세요. 회개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니까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죄는 나와 관계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비결이에요. 인간은 나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요. 더 욕심이 생깁니다. 그거 아십니까? 20평대 아파트를 샀으면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30평대, 40평대. 차도 처음에 경차를 샀어요? 그러면 내 차 참 좋다. 근데 경차에서 중형차, 대형차 계속 인간의 욕심이 더 커집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 좋은 거 쓰다가 좋은 거 쓰면 감사해야 되는데 더 좋은 게 나오면 또 바꿔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스펙으로 다 채울 수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공허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은 100% 찰 수 없어요. 무엇인가 항상 부족해요. 인간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연봉 5천, 6천, 3천 다 받아도 내가 이만큼이면 안정적인 삶을 살 것 같지만 이 안에는 항상 공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리고 인간은 또 죄를 지을 때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러다 하나님 앞에 맞지. 계속 그런 죄를 짓습니다. 불안감이 있지만 이 불안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평안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깨끗이 씻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인간의 의지, 도움,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의지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인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보십시오. 먹어보면 이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고민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밤새도록 고민했고 기도했을 때 답을 주셨지만 풀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넘어갔어요. 자,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나 봐 넘어갔어요. 그 다음 어느 날 그 말씀을 보는데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있다면 책도 봐야겠지만 넘어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은 66권의 말씀은 교과서가 없습니다. 교과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해석은 필요하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받아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변화된 사람들은 10년 가운데 이것이 꽂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구나. 이전까지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선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뜻을 다 알아서 내 믿음이 성장할 것 같지만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성화되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아가 깨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른 것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 중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또 중보기도 하실 때 이렇게 기도의 은사들을 있으시다면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 기도할 때는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주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설교를 듣다가 어떤 분은 찬양을 하다가 각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번 한 주의 삶도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계속적으로 붙잡는 그런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